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긍휼 베푸심으로, 우리 매주 토요일, 이렇게 우리 두 번의 모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목양에 관하여, 목양이 필요한 사람은 목양을 받고, 또 나는 나가서 목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어떻게 목양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이런 목양에 관한 교통을 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는 보통 기본 진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본 진리. 무엇이든지 기초가 견고해야 그 다음 모든 일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중요한 것은 기초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만, 물론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먼저 그래서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초를 많이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집만 짓는 것에 너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집 짓는 것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기초를 잘 놓아야 될 겁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모든 사람의 활동은 먼저 기초가 있은 다음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어떠한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진리도 기본 진리, 기본이란 말은 기초가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기초를 견고히 놓아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그 기초 위에 내가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우리가 한 것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잘 졌는지 못 졌는지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이후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인격적으로 얼마나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또 사역면에서 얼마나 집을 잘 졌는지 시험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로 사역면을 말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가시면 기초가 그리스도이고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건축 재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불로 태워보실 거다. 그래서 아무리 양이 많고 부피가 크더라도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금관과 보석은 부피가 작더라도, 부피란 말은 외형, 겉으로 아주 거창해, 화려하고 거창하고, 우리는 외형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내적 실제가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를 잘 놓아야만 우리는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 동안, 아마 지금 계획으로서는 아마 한 2, 3년 걸릴 겁니다. 기초에 관한 진리를 쭉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1학기 넉 달이죠. 넉 달 16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번입니다. 1학기가 마치는 날입니다. 끝나고 광고도 해주시겠지만 7월, 8월은 저희들이 좀 재충전의 시간 같습니다. 휴가가 아니고, 안 좋은 것 같아요. 휴가는 재충전.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광고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어 드릴 겁니다. 숙제. 무작정 그냥 놀러가. 그러면 우린
퇴보하게 됩니다. 퇴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생명은 휴가가 없어요. 매일 새끼 먹어야 되고, 매일 또 숨 쉬어야 되고, 매일 마셔야 되고. 난 그동안 이제 오래 먹고 마셨으니까 2달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관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은 중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2달 동안 저희들이 못 모이는데 네, 최소한의 선을 유지하시라고 조금 이렇게 과제를 내어 드리려고 그래요. 9월달에 모일 때 과제물을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가주셔야 돼. 사람은 타락돼가지고 숙제 안 하면 공부를 안 해요. 숙제를 내야 그냥 하지. 학생들 숙제 안 나고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반드시 숙제를 내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보는 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시험 보시고 저는 이제 숙제만 내어 드리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건 주님 오셔야 그때 가서 이제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여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은 하나님 편. 이제 우리 9월 달에 이제 다시 계약하면 그리스도 편을 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할 때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심부터 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성,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또 그분의 삼일성,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러죠. 삼위일체, 삼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셋이지만 하나인 그런 그분의 속성 이런 걸 쭉 다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끝에 4개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경륜, 계획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전략 2개를 말했고 13, 14번이었죠. 이제 그번에 15, 16 끝에 2개는 사탄의 반역의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타락됐는지 사람의 타락에 관하여 2번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지난번에는 사람의 타락의 단계를 말해서요. 4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타락, 가인의 타락,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의 육체의 타락, 마지막에 바벨의 타락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 편에 대한 그런 반역을 말한 것이고 오늘 마지막은 이런 것이 어떻게 사탄은 또 사람을 타락하게 했는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제목은 타락된 사람의 상태에서 1학기를 마쳐요. 여기 로마 숫자가 3개가 있어요. 1, 2, 3 있는데 1번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타락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한 장을 넘기시면 2번이죠. 자신 안에서의 사람의 상태란 말인데 사람의 타락된 상태를 말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내적인 상태를 주로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탄 앞에서의 상태. 그래가지고 우주 가운데 인격이 우주 가운데 인격 그러면 3가지 세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원수 대적인 사탄, 그리고 사람. 우주는 이 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사탄의 인격, 사람의 인격. 인격 중에서 인격은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사탄의 뜻, 사람의 뜻.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주신 뜻은 의지와, 뜻은 순수 우리말이고, 한자말은 의지라고 해요. 의지. 그래가지고, will 그러면, 명사를 쓰면은, 뜻 또는 의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탄에게도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우주 가운데는 이 두 의지에 항상 쉴 새 없는 충돌이 있습니다. 두 의지의 충돌.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 이것을 반대하는 의지가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여튼 그런 부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쫙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다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데 사탄은 이것을
네, 공격하고 방해하고 좌절시키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뜻과 목적이 있다면 사탄도 이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고 저지하려는 사탄의 뜻도 있다. 항상 그래서 두 의지가 충돌하는데 이 충돌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 부릅니다. 영적인 전쟁, 에베소서 6장이라든지 계시록 가면은 주로 전쟁을 많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스스로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지를 주셨는데 이런 의지를 우리는 보통 신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든지 신학에서 자유의지라고 부르죠. 자유의지, free will 그래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준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일까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사람은 선택, 가운데 입장에서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할 것인가, 사탄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네, 그래서 순간순간, 이것은 일생 문제뿐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혼자서, 우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서 인간만,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 귀신도 안 믿어. 나는 난 나를 믿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반드시 한편에 우리는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명은. 그래가지고, 사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사탄의 의지를 선택해서 그래서 사탄을 따라갈 때 우리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래. 멸망. 그래서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뭐 이제는 절대 멸망 안 받겠습니다. 물론 멸망은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선택하지 못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거기에 보상이 없어요. 대신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의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목양을 하고, 이런 주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고, 콘서트 가고, 또 쇼도 보고, 이렇게, 또 친구도 또 오랜 동안 또 한담도 나누고, 또 아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순간순간, 겉보기에는 아주 그냥, 겉보기에 나이스해 보이지만, 우주 가운데는 없다.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네가 아니라 그래도, 죄가 아니라 그래도, 당신은 지금 사탄을 선택하는 거야. 매우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는 생명인가 죽음인가 딱 두 가지예요. 생명이 아니면 네가 아니라 그래도 너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야. 에덴 동산에는 단두나무뿐이다.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만 있는 것이지 제3의 나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멋있게 보이더라도 그건 지식나무 정령 죽을 거야. 반드시 죽어. 난 살아있는데요. 네가 여기 살과 피가 살아있나 모르겠지만 네 영은 죽었어. 영이 죽었다는 거야. 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생명의 노선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순종을 해. 오늘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주는 교회 연수구 연수동 주는 게 거기 카페 옆에 그 조그만 데가 있어. 거기 가서 좀 말씀을 들어봐라. 아멘. 그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바쁜데 오늘 딴 데 가야지. 그럼 넌 죽음을 따라가는 거야. 순간순간. 지금은 일어나야 될 시간이다. 일어나서 이제 말씀 봐야지. 아니 30분 더 자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또 선택을 잘못한 거야. 일생 동안 선택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오셨으니까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영합시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래서 세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 자신 안에서의 상태, 안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밖에가 아니라 우리 안 내적, 우리 내부 구조, 내적인 상태,
타락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 앞에서의 상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 간단하게 뭐 자세히 또 말하면 길어지니까 먼저 세 가지. A, B, C. 먼저 사람은 타락 우리 범죄 이제 먹지 말라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다.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네. 성경 전체 가운데서 죄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말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성경 전체 중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히 정의를 내린 구절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나는 큰 죄는 작은 죄는 전나 모르겠지만 큰 죄는 안 졌다. 큰 죄, 작은 죄, 또 죄 단수, 죄 복수, 죄들 뭐 어떤 또 신학에서는 또 자범죄, 원죄, 자범죄, 또 이제 우리 회복에서는 죄의 본성, 죄의 행위. 그냥 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게 죄냐 아니냐 가지고 또 얼마나 논란이 많아요. 내가 뭐 저 영화 구경했다고 그래서 죄냐 아니냐? 영화 구경했는데 뭐 이게 죄는 아니야.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뭐 하나님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튼 죄만 아니면 좋겠어. 이 죄. 이 얼마나 죄가 지긋지긋한지 하여튼 내 속에 죄를 칼로 오려내고 싶다. 죄만 아니면 돼. 하여튼 죄에 관하여 수많은 그런 인간의 교리 또 관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이라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죠. 네, 나는 죄가 없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네, 철학자든 도덕자든 공장이든 맹장이든 프로이든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다. 그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한자로 죄라고 그래요. 한자로 죄란 말은 이거는 그물이란 뜻이고 그물망자를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거는 아닐 삐자 아니다. 아니란 말은 나뉘었다. 보십시오. 나누어진 모양이죠. 이건 거북이 덩어리를 칼로 확 찔러 쪼갠 겁니다. 거북이 덩어리 나누었기 나뉘었다. 분리. 그래서 나뉠 때 그물에 걸리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죄인데 우리 이것을 영어로는 sin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신학의 원문은 헬라어죠.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여기 역심표가 있고 이런 단어. 우리는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이런 우리는 문자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 성령 받아라, 영 불 받아라. 그거 가지고 안 통해. 그거 안 통해. 근데 누가 이제 법정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불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비방을 했어. 비방하니까 이제 고소를 했어. 법정에서 그랬다는 거야. 불 받아라니까 야 성령이 뭐 야곱 뿌리냐 탁구 뿌리냐 그랬다는 거야. 네, 이런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성령마다 불 받아라. 물론 성령 불 받아야 되겠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성령은 그냥 다이렉트로 전달이 안 됩니다. 반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전달이 돼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을 전해? 그러니까 광신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병 낫고 무슨 이상한 말하고 그런 것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녹아든 그런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생명, 사랑, 의 거룩, 사랑, 빛, 의 거룩 이런 것들이 전달될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안에 영이 있습니다. 생명 말씀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을 전달할 때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타고 성령이 전달됩니다. 반드시 챗너 여기 저 발전소가 이 방 안에 전등에 여기 전등에 전달되어서 이 전등에 빛을 내려면
발전소 전기가 막 그냥 공중 막 날라오니까 반드시 전선을 통해서 전기는 전달되는 것처럼 반드시 여기에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 죄가 무엇인가? 죄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다.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거다. 바꿔 말해서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이거 조금 영어가 좀 필요해요. 영광이란 말, 하나님 영광이란 한자로 써드릴게요. 영광이란 말. 불화가 우리 위에 불화가 두 개, 불이 타요. 대고 나무 목자. 나무가 이렇게 막 불에 타는 모습을 우리 영자라 그랬습니다. 영자는 영화 영자라 보통 그렇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꽃필 영자, 꽃이 펴 또는 불타니까 막 불꽃이 오르겠죠. 그래서 빛의 빛남, 빛이 빛나고 막 불꽃이 확 탈 때 밤에 그 캠프파이어 보시죠. 막 이렇게 불꽃이 나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빛나고 또는 꽃이 핀다. 꽃이 확 폈을 때 정말 막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화사한 꽃, 화사하다 그러죠. 그래서 광화는 뭐 빛광자니까 다 아시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영광 이런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씀도 배웠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기 때문에 영이란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습니다. 그 영이란 뜻은 공기, 호흡, 공기나 호흡을 우리는 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이런 그분의 속성이라 그러죠. 이런 속성이 영 안에 있어요. 영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방 안에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실체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전기예입니다. 전기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 인간 생활 전기 없으면 아마 하루도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 보이지 않죠?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가전 제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무생물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통해서 표현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시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격, 그분의 신성한 본성, 사랑, 빛, 의, 거룩 이런 것들이 표현될 때 표현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을 영광이라 부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뭐냐? 죄가 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무슨 어찌만 형님 그런 말씀 잘하셨는데 남의 집에 불을 질렀냐? 아니면 뭐 훔쳤냐? 이런 것도 뭐 죄가 되겠지만 가장 죄의 근원, 가장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지 못한 것.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도덕과 철학과 선과 여러 가지 미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착한 사람 많아요. 아무리 그것이 윤리, 도덕, 선행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았다면 죄를 짓는 거다. 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면 모든 사람한테 나는 다 이렇게 불쌍하면 내가 옷을 다 벗어줬어. 그러고 그냥 밥을 다 퍼줬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신성한 속성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면 너는 죄를 짓는 거야.
상당히 죄의 정의가 높은 겁니다. 나는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를 그냥 한 번도 나는 아내한테는 큰 소리 친 적이 없어. 나는 결혼생 50년, 은혼식, 금혼식, 난 한 번도 아내를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어. 그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너는 일생 동안 네 아내에게 죄진 거야. 다르죠? 우리가 알던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선행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자기의 타고난 사람의 죄인의 선인지 하나님이 표현한 선인지 잘 보셔야 된다. 첫 번째 죄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 죄의 위치라든가 죄의 위치적인 면이 있고 체험적인 면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위치적인 면이라는 것은 주로 죄의 본성을 말해요. 본성, 나면서부터. 그래서 여기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나면서부터 한 것이고, 체험적인 면이라는 말은 이제 죄의 행위인데, 뒤에 또 나오니까 자세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요. 자, 죄를 졌습니다. 두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운명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대표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 이거나 기본 구절 중에 기본 구절. 복음 전파할 때 이 구절을 빼면은 복음이 전파 안 될 겁니다. 이런 전략 구절이니까, 기본 구절 중에 기본 구절.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시려면 기본 구절 1000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정말 10구절에 손꼽히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운명이고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죠? 반드시 죽으면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 그런 구절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는 6장에서 죄의 대가라 그랬지, 정하신 법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건 죄의 대가, 죄의 싹. 일생 동안 죄를 졌습니다. 이제 월급 받아라, 죽어라. 이런 건데, 그건 죄의 대가라 그랬지,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는 말 안 했다고요. 법을 말한 것은 구약에 있어요. 에스겔서. 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 초신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복음 전파할 때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려면 상당히 기본 구절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나 그런 거 안 믿어. 너나 믿어라.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죄를 지은 혼은 반드시 죽어.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여기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모든 혼이 다 내게 속하였어. 그러니까 혼을 줄 수도 있고 혼을 걷어갈 수도 있어. 혼을 걷어가면 죽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랬다. 두 번째, 아비의 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혼도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 아들 다 아버지, 아들 언제든지 아버지가 먼저 죽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아들 먼저 와라, 아들 먼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아비의 혼, 아들의 혼 다 내 거야. 내 속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혼을 부르면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누가 보면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이번에 뭐 1조 원 벌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다 쓰겠냐? 이제 내가 평생 동안 이제 나 지금부터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아. 평생 그냥 내가 호나 먹고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제 1조 원 벌었는데 뭐 이번에 1조 원 벌었는데 뭐. 주님 말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혼을 내가 찾아갈 거야. 왜 그렇습니까? 혼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창조주께 있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혼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 오늘 밤에 내 혼을 내가 찾아올 거야. 내가 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자요. 자신에 대하여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 이 땅에서 재물은 많이 내가 모았나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빈약하냐. 말씀 너 몇 개 알고 있어. 왜 있는 건 몇 구절. 얘기만 했지 그 내용 넌 뜻도 모르잖아. 몇 구절을 아시냐고. 하나님께 빈약한 거다. 빈곤한 겁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 네? 성경 많이 보셨죠? 기도 많이 하셨죠? 신학 됐는걸? 안수도 받았어? 좋아. 하나님께 영혼을 몇 사람 인도하셨는가? 세보시라고. 주님 오시면 하나, 둘, 셋을 세신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빈곤한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신성한 생명을 내가 체험해서 얼마나 많이 공급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적용시켰으며 명령을 많이 했나 모르겠지만 오늘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급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린 빈곤한지. 이와 같은 거다. 사역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 모았습니다. 네, 많은 헌금에 나와서 큰 집을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네, 얼마나 빈곤한지. 그런 겁니다. 넘어갈까요? 자, 모든 혼, 아까 우리 성경 보자. 그래서 혼인 단어가 이제 하반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는 서론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죄 짓는 혼은 죽을 것이다가 요절입니다. 요 하반절, 여기 하반절. 죄 짓는 혼은 죽을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대가로 죽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정하신 법, 죄를 지은 후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의 정하신 법.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옆에다가 요 에스겔 18장 4절을 적어 넣으셔야 돼요.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죄 짓는 후는 죽어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심판이 없는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죄를 왜 죄로 여기십니까? 그건 심판을 전제하는 겁니다. 죽고 끝났어. 그럼 뭐 죽으면 끝인데 뭐 만들어주겠지 뭐. 무슨 문제야? 죽으면 끝나나?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은 후에 뭐가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죄는 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죄를 죄로 여깁니까? 그건 심판이 있으니까 죄가 되는 거지. 이게 벌금을 내든 아니면 징역을 살든 뭐가 그 죄에 어떤 심판 정황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죄 짓는 것으로 이건 너 재판 여기 법원에서 유죄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럼 그 재판소가 무슨 필요가 법정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땅 유죄 판결 아시죠? 집에 돌아가시죠. 그러면 그 법원이 그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재판을 했으면 감옥에 보내야 재판이 여기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판결 시간 해놓고, 이건 중요한 헌법 몇 항 몇 조 다 어겼으니까 당신 유죄.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죠. 그러면 그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심판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상식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면서도 죽어봤어? 심판이 어디서? 안 죽어봤는데. 이건 너무 큰 정말 네, 비상식이고, 그건 너무나 미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옥을 또 보여줘야 돼. 감옥 갔더니, 우리 집보다 더 좋아. 더 잘해줘. 그럼 감옥을 뭐하러 갑니까? 감옥은 나 고통을 주러 보내는 거지. 집에 가니까 너무 좋아. 요즘 그 일본에 고령 문제가 생겼어. 이제 워낙 고령자가 많으니까, 그걸 다 사회복지로 돈을 줄 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도둑질을 해. 교도소 가면요, 재워줘, 먹여줘, 아주 최고상을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 가는 할아버지들이 많답니다, 일본가. 도저히 거기 가니까. 그럼 뭐하러 감옥에 보내는 거냐. 응? 고통을 주러 감옥 보내는 거지. 이것이 성경은 다
성경을 왜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상식을 모르니까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상식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 아마 한 50%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감옥이 바로 멸망이라는 불못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이다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멸망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이 멸망은 무서운 말입니다.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정통 복음이죠. 온 성경 가운데서 복음의 구절을 한 구절 말하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주셨으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아폴륨이라고 그래. L이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입니다. 아폴륨이. 네, 여기 보시면 유명한 단어입니다. 아폴륨이라는 단어는 미동사인데, 이게. 헬라는 미동사가 어려워. 헬라 하다가, 잘 나갔어. 미동사 와서, 어리구나. 한글, 두 손들, 거기서, 힘들더라고. 미동사는 보통 어렵잖아. 제일 복잡한 미동사, 미루고 났어. 네, 나중에, 헬라로 반드시. 청년들, 미동사를 접하셔야 돼. 그거 첫 번째 벽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 넘어갑시다. 이건 바로 디스트로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 똑같아. 디스트로이. 그래가지고,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아폴륨이. 그래가지고, 멸망이란 말은, 영원한 죽음. 네, 여기는 이 세상의 법은, 무기징역 비슷한 거지.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불못의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 불못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이걸 맛을 봐야 돼. 이 구더기도 안 죽어. 이걸 해석했는데. 미안합니다. 끔찍한 말. 여기서 이제 좀, 가면은, 점심을 먹기 힘들 겁니다. 구더기가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끔찍한, 한편에서 구더기가 내 몸을 파먹고, 불은 꺼지지 않고, 보십시오. 이게 바로 멸망, 감옥.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운명입니다. 넘어갈까요? 자신 안에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세 가지. 먼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리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구절을 잘 외우셔야 돼. 네, 우리는,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말씀을 말하죠. 유명한 시편 51편은 유명한 장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을 기록한 장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가장 5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고 부친이 죄 중에 잉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출생, 잉태 전부 다 우리는 죄 그 자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므로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바깥에서 내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속에서 자라나오는 거다. 죄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먹지 말라한 생명나무, 먹지 말라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열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열매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 속에 씨가 들어있어요. 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다. 어려서부터 악해. 이 씨가 처음에는 그냥 엄마 젖 먹고 막 그냥 그렇게 누울 때는 그냥 어린애들이 막 잠을 봐라. 어린이의 찬. 그거는 잘못 보신 거야. 어려서부터 본능이 있다는 거죠. 식본능.
성본능. 우리 이제 프로이드가 인간의 욕망을 말할 때 먹는 본능, 그다음에 성의 본능 두 가지를 이렇게 프로이드가 말을 했어요. 이내가 말이죠. 내가 이게 좀 웃음 말입니다. 잘 때 애들의 숨을 잘 들어봐라. 식, 그럴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본능이, 죄의 본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죄가 바깥에서 뭐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뭐 잘못 배워서 나쁜 친구한테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자라서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1번의 끝에 보시면 죄를 짓는 것은 밖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안에서 자라 나오는 거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주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만물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고 세 번째,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거짓. 우리는 다 거짓. 우리는 다 거짓말장의 아들들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 우리 다 우리 조상은 다 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인간의 타락된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네, 치료할 수 없어요. 왜 치료 못할까요? 속에서부터 썩었다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이제, 여기 겨울에 연탄 난로가 있어요, 연탄. 아주 오래, 연탄을 닦아보시지. 닦고, 또 닦고, 끝까지 새카매, 속까지. 닦아봐라. 아무리 닦아도 거기는 깨끗한 물이 안 나와. 속 전체가 썩었는데, 닦는다고 그게 깨끗해지겠냐? 윤리, 도덕, 고행, 참선 해봐. 악이 구정물이 더 나올 거야. 소용없어. 어떤 미용계인이 예를 든 겁니다. 밤이 있어, 밤. 그러니까 다 하다가, 바깥에 동그란 구멍이 있어. 그건 썩은 겁니다. 벌레가 나중에 이렇게 밤이 다 연근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만 고려내면 먹어. 어떤 건, 어떤 데 딱 쪼개보니까 그냥 새카네. 왜 그럴까요? 그건 꽃이 이렇게,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 맺잖아요. 그 꽃이 있을 때 벌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벌레가 쑤시고 들어간 게 아니고, 꽃이 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꽃 속에 벌써 벌레가 쑤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죄로 짜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가 뭡니까? 우리 존재는 죄라고요. 이것을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좀 무지라. 내가 아내 사랑하는데 무지라니까 저한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인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이 다 응답하셔도 그 기도는 응답 안 하셔. 내가 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니까 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좀 부족하니까 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좀 해내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셨습니까? 그런 기도는 주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주체가 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좀 무지라니까 좀 도와주셔.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네가 했다는 거야.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약은 율법의 경륜이지만 신약은 은혜의 경륜입니다. 신약은 은혜 시대, 은혜의 경륜. 은혜는 주체가 주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때는 아무리 그것이 탁월하고 선하고 뭐 그냥 모질해 하더라도 네가 했다는 거예요. 네가. 너는 누군가?
너는 죄 그 자체야. 네가 아무리 멋있게 말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네가 한 것은 주님이 절대 인정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죄라고요. 죄덩어리인데 네가 하긴 뭐래. 쇼하는 거야. 인간의 모두 선은 악을 가리는 위장이다. 인간에서는 위장, 위선, 악을 가리는 위선. 넘어갑시다. 비번, 사람의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다 발전된 말입니다. 모든 불의가 가득하다. 이것이 로마서 유명한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내 안, 바울이 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 여기 살인강도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에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육체 속에, 육체는 내 존재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아. 우리는 선행이란 말을 우리는 쓸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선행이 아니고 그건 쇼하는 겁니다. 거짓 위장이지 참된 선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인데, 불순종의 영, 마귀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 원래 그 마귀란 뜻이, 사탄이란 뜻이 관역자란 뜻이죠. 반역해서 우리 이 영인데, 그 영인,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불순종의 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에베소 2장 2절에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 절대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때가 우리 속에서는 순종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선이 없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속에는 순종이 없다. 순종. 우리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체 하지 마시고, 믿음이 많은 체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속에 이런 미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사랑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순종이 되시고, 모두 다 그분이지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능을 잃었고, 두 번째는 감각이 없다.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고, 죽음의 뜻은 기능을 잃었습니다. 능력이 없어. 두 번째는 감각이 없다. 감각이 뭘까요? 부끄러움, 수치심이 없다는 거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편없는 짓을 하고 나서도 후한 무치란 말이 있어요. 뻔뻔스럽게 나이간, 적반하장. 감각이 없어요. 불감증. 도덕 불감증.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도 똑같은 죄를 쳤어도 수치를 느끼면 그래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아예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났어도 내가 뭐가 틀렸어. 왜 이렇게 왜 소리 지른 게 소리 안 나게 됐어 내가. 여기 화내시니까 화 안 나게 됐어 내가. 이거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건 죽은 시체지.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산다면 움직이는 시체다. 시체. 이게 시체지 이게 사람이냐. 그 죄의 노예. 그래서 마지막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죠. 죄를 짓는, 주님이 그 여자한테 한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죄 짓고 싶어 짓냐?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하게 지었다.
전도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upright.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정직하게 지었어요. 창조할 때. 도중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은 다 그냥 완전히 오염돼 버렸죠. 네, 속에서 미워하라 미워하고 큰 소리 쳐라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때려라 때리고 때렸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다 얼마나 후회합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난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군가가 속에서 그 죄로 사로잡아가는 깡패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로마 7장이죠. 그래서 나를 죄로 사로잡아가.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서 막 indwelling 아주 거저 살고 있어. 나 둥지를 틀고 아주 아지트를 하고 요새 아주 살고 있어.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내가 누를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빠라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나쁘고 큰 소리치고 화내는 것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시라고. 내가 한 것처럼 땅을 치고 후회해서 네 속에 어떤 세력이 있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 네가 아닙니다.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다시 난 그렇게 손에서 작심삼일 또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선과 악과 지식과 아침에 선, 중심에 악, 저녁에 선 이게 돌다가 빙 돌다가 그냥 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선과 악과 지식과 선과 아침에는 선이고 오후에는 악이고 저녁에는 다시 지식 배우고 또 아침에 또 선이고 그다음에 승질내고 돌이키고 사과하고 승질내고 연구하고 마지막 사탄. 우리 5분에 끊읍시다. 사탄은 너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사탄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마귀의 자녀들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 자녀들입니다. 자, 마귀의 자녀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본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특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타락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이 상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서 사탄 앞에서 상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공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고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육체 안에 거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우리 영안에는, 거듭난 영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지만 우리 타락된 육체 안에는 여전히 사탄의 본성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요소 세 가지, 마귀의 생명, 마귀의 본성, 세 번째 마귀의 요소. 이것이 A번의 1번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이 시대의 신, 마귀를 말해요. 이 시대의 신.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생각을 눈멀게 한다. 이거 고린도서 4장 4절인데, 이 시대의 신, 왜 신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사탄은 이 시대의 통치자이고, 사탄은 통치자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 시대의 신이란 말은 신이란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거짓 하나님, 우상입니다. 우상은 거짓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를, 우주 가운데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 마귀도 지가 하나님이라 아주 사람을 속이고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 경배를. 사탄도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사탄은 비겁한 놈이죠. 간교해가지고, 언제든지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일, 세 가지. 사람, 사물, 일, 뒤에 탁 숨어 있어.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해요. 그냥 멋있는 사람이야. 너무 한눈에 반했어,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해. 그리고 그냥 힘이 너무 세. 너무 미남이야. 야, 최고야. 너무 중요한 일이야. 반드시 내가 가야 돼, 이거는. 집에 빠지고 가야 돼.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믿는 이가
집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뭐야, 일? 그 일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어. 그냥 한눈에 반해서 너무 매력적이야. 응? 이 순간에 너무 예뻐. 예쁜 거 같지? 그 껍질, 피부 뒤에 마귀가 웅크리고 있어. 한 시간에 판매량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오는데, 아니, 집회가 죽을 앉아있어? 한 시간 만에 100만 원 버는데? 여기 지금 오늘 시작이 10시 시작인데, 10시 15분, 20분 시작했습니다. 정각 안 오시더라고. 미안합니다. 이제 정지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각 딱 오시면,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벌금. 5분 늦으면 500만 내십시오. 그럼 아무도 제가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10분 전에 오시면 끝나고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장 한 달 이사 가야 됩니다. 터지가 없을 겁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야, 지금 전부 무슨 경제인, 법조인, 무슨 판사, 검사, 그냥 국회의원까지 다 그냥 매일매일 뇌물. 응? 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막 그냥 눈에 불 켜서 또 막 그냥 검찰들이 그거 없으면 또 할 일이 없어 또. 그 부정이 또 있어야 또 할 일, 또 돈 벌지. 그걸 돈 먹는 놈 없으면은 검찰, 변호사 다 굶어 죽어야 돼. 일거리가 그래서 많아. 그 재물 뒤에는,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아시죠? 그 자세히 보시면 용이 5마리가 있어요. 예쁜 큰 용 마귀, 그 용은 마귀거든. 마귀의 상징이 용입니다. 용은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리 가면은 용이 천지가 용이야, 그냥. 무시무시해. 나 어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엄마가 이제 불교 미리사가 이제 개종하셨는데. 근데 그때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전에 이제 엄마 손잡고 이제 절에 다녔어요. 무서워가지고. 천재 요한이니까. 그냥 그 무슨 그림에 그냥 창 가지고 험상을 창 보고 너무나 무서워. 소리 작게 쳐요. 아휴, 나 빨리 놀라고 싶어.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 예배당 가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그때 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보여주시죠. 네. 네. 경배 대상입니다. 경배하라는 겁니다. 네. 사람, 사물. 네. 재물은요, 큰 돈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라도, 그 뒤에 마귀가 우글대는 거야. 정말 물질 대하실 때 두렵고 떨어야 돼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재물은 쌓으면 안 됩니다. 최소 내가 생활을 할 거.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겠죠. 입어야 되겠죠. 응? 여기.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는 먹어야 건강 유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또 우린 다의 인격도 있는데 그게 또 부끄러운 살을 가려야 되겠죠. 그걸로 속한 겁니다. 또 비바람 피해야지. 응? 그 외에는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너는 마귀를 품고 있는 거야. 죽는 거야. 엄중한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믿는 이들이 부자를 부러워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세상에 명예를 또 부러워해. 교회의 장로라면은 상당히 생명의 성장의 분량이 높아야 됩니다. 장로라는 것은, 길장자, 늙을로 자죠. 생명이 그 중에서 제일 연장한 사람이다.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자라는 사람을 장로라 그래요.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큰 부자나 고급 관리나
대학 교수면 1년이면 장로가 돼요. 그것이 바로 바닥으로 타락된 기독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은 존재도 없어야 돼요. 존재가 아예 없어야 돼. 영적인 인식이 없다면 넌 매일 교회 따라와. 입 벌리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와 이런 거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잘난 차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말고. 교회에서는 형제와 자매지. 변호사님 집어쳐! 교회에 그런 거 없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교회 안에 볼 수 있습니까? 너는 교회에서 들어와. 우리 사랑하는 오시면 형님, 이선희 형님, 의도적으로 부자를 멀리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까이 오지 마라. 마지막,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네. 여기 뒤에 보시면 각주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악한 자, 마귀입니다. 그 밑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외과 의사, 외과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와 같은 거다. 마취가 됐어. 마취가 돼가지고 외과 의사가 어떻게 난도질을 하더라도 감각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다 세상에 마취됐습니다. 물질에 마취되고, 세상 연락에 마취되고, 재물에 마취되고, 명예에 마취되고, 완전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통증도 못 느껴. 이게 더러운 건지 죄인지 감각도 없어요. 그 외과 의사 같은 마귀가 내 몸을 난도질을 해도 통증을 못 느껴요.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의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마지막 마귀에게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마지막 읽고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이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렇게 그냥 무시무시한 불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보내시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용도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여기에 그의 천사들이란 말, 마귀의 천사들이란 말은 마귀가 반역할 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반역 말할 때, 마귀가 반역할 때 혼자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천사장이었으니까 자기 부하들을 끌고 왔습니다. 3분의 1을 끌고 와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러죠. 그 마귀와 그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을 준비한 거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지 않는데 불못에 갈까요? 근데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를 좋아했잖아.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협력하고, 마귀를 찬양하고. 난 찬양한 일 없는데요. 너는 유행가 속에 마귀를 찬양하는 문구가 얼마든지 많아. 너도 모르고 흥얼고 노래 불렀지? 노래 불렀지? 그 가사가 거의 다 마귀를 찬양하는 가사가 많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부르고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마귀가 좋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 찬양하고, 마귀 협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근데 마귀 따라가도 어떻게 해? 하나님은 원대로 하시는. 또 마귀 좋아하지? 그럼 따라가. 거기 따라가야 돼. 어디? 그 운명이 불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분은 정당한 분입니다. 또 그렇게 마귀 좋아하니까. 그럼 같이 가셔. 영혼이 그냥 같이 지내시지, 그래. 거기가 불못이라는 거야. 마지막, 우리의 운명은, 죄의 운명은, 죽고, 심판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종착역은 불못이라는 거다. 이런 걸 깨달을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인지, 우리는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불꽃이 가는 것이고, 믿은 자라도, 네, 우리 육체, 아직 우린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육체를 벗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육체가 그리스도 부활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 이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네, 그 영혼으로서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네, 십자가로 만약에 처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육체를 부인하고 우리는 주님께 네, 주님의 뜻에 협력하고 주님께 협력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 오실 때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므로써 순간순간 우리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 속에 적용시키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